우리가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올바른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은사장을 통하여서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선물을 말할 때는 은총의 선물이라 혹은 은사라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저마다 다른 은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은사들을 받고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교회에 영적 무질서를 가져오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바로 배워야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느냐? 첫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1절로 11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굽니까?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신령한 것, 곧 성령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과 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는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악령과 사단의 역사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 광란의 상태에 빠져 기괴한 체험을 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에게 귀신에게 그것들이 끄는 대로 끌려갔던 자들입니다. 우상 곧 마귀에게 사로잡혀 성령의 은사가 아닌 기괴한 행동을 했다는 그런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모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런 기괴한
경험을 체험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체험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귀신들은 더럽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슨 제사를 지낸다든지 굿을 한다든지 소나 돼지를 잡아서 잔인하게 제사를 하는 그런 산신제를 드린다든지 이런 아주 이상한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이며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에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제사를 드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것을 끊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로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시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표시가 바로 이 두 가지 고백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무식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성령 받았다는 표시를 다른 방법으로 나타냅니다. 어떤 방법이냐? 예를 들면 막 기도하다가 막 떨기도 하고 말이죠. 기도하다가 막
굉음을 내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참된 성령을 받은 그런 표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진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고함을 지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방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여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표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성령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처럼 해야만이 성령 받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마 희한하게 그런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시인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시인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주와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황홀감을 맛볼지라도 예수를 주로 높이는 생활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자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은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4절로 6절을 보시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은사들은 성령을 통하여 다양하게 각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입니까?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여러분들 이게 꼭 따물고 계시네. 은사가 싫은가 봐.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하면 그 은사가 나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사들은 누구의 원대로 주시는 은사입니까?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은사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는 자신의 자만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자만심을 채우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고 모든 사람에게 또한 교회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에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쓰여질 때에 성도의 모임은 더 풍성하게 되고 교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모두 다 성령으로 주어진 은사라는 사실, 이것을 꼭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성령으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서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12절로 27절에 보면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몇 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사람의 몸뚱이는 하나지요. 그러나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많다 그 말이에요. 손이 2개나 달렸고, 눈이 2개나 달렸고, 귀가 2개나 달렸고, 발이 2개나 달렸고, 콧구멍도 2개가 아닙니까? 눈도 2개. 하나님이 2개씩 줬어요. 자,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각 지체들은 모양이나 기능들이 각기 다 다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시고 그 몸에 각기 다른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성령이 여러 지체의 은사도 주고 역사하여 모두 다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뭐라고 했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지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몸에다 비교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몸과 같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들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손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발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콧구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한 몸에 다 다른 그런 지체가 붙어서 한 인격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몸 하나로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각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야 온전한 몸,
곧 예수님의 몸 되는 교회가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몸에도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서로 다른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볼 것 같으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는 참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요, 주님 자신은 참포도나무.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가지라고 하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지.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불태워진다, 망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떨어져 나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5절로 16절에 보면 만일 팔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지체가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다 항변을 해도 몸에 붙어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팔이 말이죠, 나는 몸에 안 붙었다가 아무리 해도 이게 몸에 붙었습니까? 붙었습니까? 붙었지요. 떨어져 나가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절대로 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길 수는 있겠지만은 또 다른 교회를 물색해서 그곳을 나가야 합니다. 교회라는 무리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무교회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이탈하여 개인주의적인 신앙 형태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지체나 은사를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이 발을 막 나무라는 거 봤어요? 너 발 왜 그랬니까? 손이 발을 두들겨 패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눈이 밉다고 이 손으로 눈을 하나 뽑는 일을 봤습니까? 지체들끼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지체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17절로 21절에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셔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딨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구나 말씀하고 있죠.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는 필요 없는 성도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여튼 나 귀찮은데 하나 잘라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것 같은 맹장도 끊어내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맹장 수술하면서 분들 많지요. 이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처음 달나라로 로켓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12월 달 되면 달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구 쪽으로 막 가고 있다. 태양 쪽으로 가고 있다. 어떻게 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고 있다니 12월 달에 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우주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맹장 없는 사람은 못 간다 이거야. 맹장이 좀 아프더라도 그냥 살살 달려가지고 치료하지 잘라내지 마세요. 우주에 가려면.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그런 지체라도 하나님은 다 귀하게 쓰고 있는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고 서로를 협력해야 그리고 사랑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지체라도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 모두가 다 필요하고 용인한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 은사나 지체는 서로 화합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화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쉽게 상처받기 쉬운 기가 지체들을 심장, 예를 들면 심장을 얼마나 하나님이 단단하게 보호해 놓으셨느냐면 이 갈비뼈를 이렇게 해서 사놓았어. 그렇죠? 예, 심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심장, 간, 위 이런 게 콩팥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철저하게 갈비뼈 섬을 쌓아가지고 보호를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귀하게, 더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22절에서 24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고 협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지체를 더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손톱 밑에 작은 가시만 하나 박혀도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괴롭지 않습니까? 손톱 밑에 가시 박혔는데 왜 눈이 아픕니까? 왜 눈을 찡그립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신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은 마찬가지로 모든 지체가 다 막 기뻐서 발광하지 않습니까? 한 몸이라는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동력자나 형제 가운데 요즘 고통을 당하고 많이 아파하고 있는 지체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광을 얻은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광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는 진정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8절로 31절 말씀인데 28절에 보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세우셨는데 사도를 세우셨다, 예언자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능력 행하는 자를 세우시고 병 고치는 자를 세우시고 서로 돕는 자를 세우시고 다스리는 자를 세우시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를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은사의 순수는 교회를 섬길 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도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는 어둠에 속해 있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여요? 그럼 난 목사 하지 말아야 되겠네. 목사가 좋은 직업입니다.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거예요. 평생 남을 축복해 주는 직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통령은요, 적이 많아요. 의사는 맨날, 외과 의사는 맨날 사람 배 갈라놓고 들어가고 있어요. 군인은, 장군은 맨날 총 들고 사람 죽이기 연구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언제든지 사람들 붙들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목사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저는 다음 세상에서 뭘 할 거냐 물으면 난 목사이다. 목사가 되고 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참 괴로운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왜 나를 목사시켰습니까?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저는 목사직에 대하여 긍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목사 좋습니다. 예. 자, 어떤 직분이 좋다고 했어요. 예? 모두 다 이 직분을 구한다면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목사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된다면 그 교회가 되겠느냐 그 말.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동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목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목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는 장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하고 통역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요긴한 지체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더 큰 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말해온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보다 더 큰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를 너희는 다 같이 삼아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더 큰 은사는 바로 13장에 나옵니다. 13장 여러 가지 은사를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말했지만 13장에는 딱 한 가지 은사 뭡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껏 말해온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에는 사랑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기도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설교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구제도 사랑으로 하고 방언도 사랑으로 하고 예언도 사랑으로 하고 병 고치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가르치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여러분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들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죽은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할 한 가지 은사, 사랑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은사라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구해야 할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의 은사. 우리 마습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게도 해줍니다. 사랑은 온유하게도 해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도 않게 해주십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게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도록 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제일 큰 은사, 사랑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아는 이것이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지체의 의식을 가지는 이것이 바른 성령의 은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이 은사에 대한 이것이 바로 바른 은사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